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요 유치원 교사였던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는데죠. 이 책에서 저자는 지혜는 대학원이라는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실패는 유치원에서 배운 단순한 진리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 데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은 참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 말씀 속에는 성숙한 인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 진리를 삶에 옮기는, 삶에 적용하는 데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성숙해지고 있나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성숙함을 성찰해보고 또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명칭은 본문의 청중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8절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라는 표현을 살펴봤죠.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런 뜻이죠.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서 여기에 하라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하라, 뭐뭐 하라. 이 뭐뭐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에 보면 let be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거듭난 사람들의 초관심은 내가 어떤 인격자가 될 것이냐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비유하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 9명이 오늘 유아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엊그제 태어났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커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요. 정말 귀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아기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 부모가 얼마나 근심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성장을 논할 때 그 신체의 양과 질이 조화를 이루는 것, 그 조화롭게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 성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예를 들면 아이의 신장이라든가 체중, 뇌, 심장과 같은 이런 장기의 어떤 무게 그리고 그 기능의 발전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성장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종종 성장의 장애를 겪는 아이들 보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1년에 키가 4cm 이하밖에 자라지 못하거나 또는 이제 뼈의 나이를 검사할 때 호적 나이보다 2살 정도 적게 나면은 그는 성장 장애라고 간주한다고 그래요. 어떻든 내 아이가 잘 신체적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부모의 관심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정서적으로 또 지적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성장의 측면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의 신앙 성장과 성숙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부모로서 어떤 자녀를 키워봤지만은 그 자녀들의 영적 성장,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신앙 성장, 성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또 성숙해져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생활이 있어야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차원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런데 그 앞에 너희가 알지니 그랬죠. 이걸 주목하라 이런 뜻이에요. 뭘 주목해야 되느냐? 듣기는 속히 하고, 여기에 주목하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본성의 조화를 이룬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열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일찍이 거듭나고 나서 저에게 나타났던 특징 가운데 바로 그것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이 열망이 제 안에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듣는다는 게 성경 안에서 이 말씀 생활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도 이제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날마다 암송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 6장 4절 쉐마라고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 듣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모세오경, 그 토라도 사실상 책이 아니라 입에서 귀로 전달된 어떤 전승의 차원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담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전달된, 귀로 들어서 알게 된 그런 토라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전달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열왕기하 23장 2절에 보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랬죠. 읽어서, 어떻게 읽었냐면 큰 소리로 읽어서 사람들이 다 듣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전히 책으로 만들어진 후에 2세기 초에 히에라폴리스 주교인 이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이 증인들, 즉 살아있는 증인들의 그 살아있는 증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성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여러분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자로 된, 글로 된 것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가 육성으로 하듯이 이렇게 듣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걸 수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전통은요, 바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설교자, 전도자를 통해서 살아있는 음성을 통해 전해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은 저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걸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은 오늘 19절에 속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준비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경청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아주 가까운 단어예요.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들을 준비가 먼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적절한 예가 19절, 20절에 나오는데 한번 성경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이 말씀에서 주제가 뭐냐면 성내는 문제, 화내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성내는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과 관련돼 있죠. 또 우리의 말을 더디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반대로 그것을 제어할 때는 우리 말이 적어지죠. 여기 말하기를 더디하라라는 말은 절대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말을 할 때 아주 적절하게 생각하고 주의해서 말하라는 그런 의미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는 절대 화를 내지 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성을 내는 것을 통해서 다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로운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하기 때문에 성내는 걸 더디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 일상 속에 아주 가까이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평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가 듣는다라고 말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개념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도 적용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매일 성경을 펴서 읽는다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듣기에 이 문제를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인간관계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두 가지가 따라와요. 말이 적어져요. 말을 조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노력하고 있을 때 이 말의 실수가 적어져요. 그 다음에 화내는 것이 적어져요. 과연 그럴까요? 해보세요.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가 말의 절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더불어서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이렇게 다 연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조신영 씨가 쓴 경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7년에 나왔나요?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이 책에는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는 이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청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이토벤이에요. 이 베토벤이 청각을 잃게 되잖아요. 이제 그거 비추어서 듣지 못한다는 그런 차원의 의미를 담아서 이토벤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죠. 남의 말 절대 듣지 않는 사람. 그런데
자신이 이제 난청 환자가 됐잖아요. 잘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옮기게 돼요. 근데 회사를 옮겼는데 자신의 그 핸디캡인 이 난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자세히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잘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가 직장에서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거든요.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잘 기울여 들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자 한다면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겠어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정말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제 설교 말씀, 녹화된 설교 말씀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이렇게 주중에 말씀을 많이 보내주는 교회는 삼성중앙교회가 유일할 거예요.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내드리는 게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들으라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전부인 분들과, 그래도 주중에 이렇게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분들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삽니까? 쓸데없는 음악 듣는 분들도 있죠. 죄송해요, 쓸데없는 말이라고 쓸데없는 음악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별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 시간에 여러분 일과에 지장이 없는 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들으면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설교로 예배에 나와서 듣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얼마나 듣냐고요. 믿음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듣고 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성장하기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또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자주 들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많이 듣으면 좋습니다. 우리의 귀는 항상 열려 있잖아요. 이 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 생활은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에서 받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걸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은 지금 듣고 있죠. 그러나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이 말씀과 계속 갈등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우리의 삶에 배어있는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오늘 성경에는 모든 더러운 것, 이건 도덕적인 더러움을 얘기하고,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배어있는 습관적이고 또 인격적인 나쁜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악한 것들,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안팎에서 우리 안에 배어 있는 것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게 자꾸 튕겨나가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쑥 흡수되는 게 아니라 튕겨나가요. 이게 왜 그래?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난 싫어. 계속 내 마음이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삶이, 내 마음이 변화되고 깨끗해지고 싶고자 하는 그런 삶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면요, 사람이 발걸음이 자꾸 교회로 향해요. 내가 깨끗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변화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면 생길수록 발걸음이 어느새 교회로 향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열망이 일어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망이 표현된 단어가 오늘 온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유함. 이 온유함이라는 건 문자적으로 잘 통제된 마음을 일컫는 말이지만은, 이 단어가 의미하는, 본문에서 의미하는 뜻은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말씀이 그대로 거부감이 없어. 말씀이 쭉 내 마음속에 빨려 들어와요. 아멘. 입으로 내가 아멘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벌써 아멘으로 그 말씀 내 말씀이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또 이 온유한 마음은 한 발 더 나가면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주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꺼이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말씀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달려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요한일서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처럼 평신도였으면 제가 1번 타자로 등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저는 항상 맨 앞자리, 강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강사가 서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저는 앉아요. 그래서 강사의 호흡 소리를 다 들어요. 제가 어떤 소통과 관련된 책을 읽다가 이 소통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거리가, 소통의 거리가 상대방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래요. 제가 그래서 제 스승에게 성경을 배울 때 항상 저는 제일 앞에 자리에 앉았어요. 제일 우리 스승 목사님 앞에 제일 가까이 앉았어요. 그분이 숨소리가 정말 들리고, 그분이 그냥 혼자 독백하는 것도 다 들려요. 그럼 그것도 다 메모해요. 노트에 메모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사사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저를 두고 얘기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제 스승이 저를 제일 인정해 줬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말씀과 나의 거리는 하나님과 나의 거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갓난 아기들처럼, 오늘 아이들 보세요. 엄마의 품에, 아빠의 품에 그 안겨있는 아이를 보세요. 얼마나 그 엄마의 모유를 사모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유함,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표현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여러분, 성경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그게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 열망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그것을 공급할 때, 그 채울 때 내 영혼은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내 심령과 삶에 말씀이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시련을 만나도, 유혹을 받아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동아프리카에 퍼진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시골 여인이 항상 성경을 옆에 끼고 주위를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녀의 이웃들이 비웃는 말로 이렇게 물었어요. 왜 언제나 항상 성경만 가지고 다니냐? 읽을 수 있는 책이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무릎을 꿇고 성경을 머리 위로 높이 이렇게 쳐든 상태에서 대답하기를, 맞아요. 물론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은 많아요. 그러나 나를 읽을 수 있는 책은 오직 하나, 성경밖에 없어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읽고 싶은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읽을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여러분의 영혼을 읽고, 여러분의 인생을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성숙시킬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온 마음으로 그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환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듣는 것, 받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 행하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2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자기 기만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참되고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듣는 것, 받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 그것을 행하는 일까지 가야 되는 거죠. 다른 성경 누가복음 11장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23절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죠. 여러분, 말씀의 실천력이 부족한 원인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가 나와요.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면 말씀을 실천할 수 없겠죠. 그럼 왜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릴까요? 거기에 단서가 23절, 24절에 두 번 나와요. 그 단어가 보는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는, 보다. 이 보다라는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심사숙고하면서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자세히 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을 생략하면요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저 본당 문을 열고 나가면요 백지 상태가 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임상적으로 실험을 안 해봤지만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 뭐냐면 저는 제가 설교한 거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심사숙고하게 봤거든요. 주의 깊게 관찰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설교자처럼 말씀 생활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단순히 이런 작업이 없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태도의 문제.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거는 믿는 사람인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믿는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 여러분, 성경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기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많아요. 일이 많은 사람은 성경을 잘 기억 못해요. 일에 대한 기억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대로 꼭 살아야 되나, 그냥 듣고 교양만 쌓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실천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모든 태도들은요, 실용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실용주의의 철학이 뭡니까? 나에게 이것이 유익한가라는 거죠. 이 물음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것만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굳이 그냥 가끔 필요할 때 교양 삼아 들어주면 되는 거야 라는 차원으로 이런 실용주의의 철학에 입각해서 말씀의 유익성,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기억날 수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유익하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25절의 말씀에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러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를 줍니까?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해주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순종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는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면 살아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순종하면 성령을 주신대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는 술을 마실 수 없는 자유는 없어요. 사실상 그는 자유가 아니라 술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죠. 그걸 진정 자유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라는 측면보다는 내가 무엇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 차원에서 능력의 차원으로 많이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내가 잘못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 그런 능력,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자유를 보호해주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19세기의 그 유럽과 같은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외적으로는 누구나 교회에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기독교적인 양식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 예수 제자는 소수뿐인 것.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크리스텐덤이라는 게 이게 영어 사전에서는 기독교권, 기독교 국가를 가리킬 때, 예를 들면 이 크리스텐덤에 해당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뿐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인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은 교회에 관련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 안 믿어요.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우리 사회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신자라며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윙을 근육에 기억시키기 위해서 그 야구 선수나 골프 선수들이 최소 3만 번 이상의 연습을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말씀의 근육이 내 삶에 형성되려면, 근육이 생기려면, 말씀의 근육이 생기려면 뭐 3만 번까지 안 가도 돼요. 몇천 번만 그거 그대로 순종하면요,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근육이 생깁니다. 말씀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작은 카드에 메모해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걸 적용하면서 일주일 내내 사는 사람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내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작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작은 예수 말이죠. 오늘 정말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원고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5월이고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편지, 이 성경이라는 연애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큰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정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매일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배우고 환영하고 그걸 온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이제 내 내면의 세계에 새겨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실천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기독교적인 능력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있고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